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를 드린 입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함께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가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개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개는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도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 대신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살고요. 나머지 소가 버린 30년으로 55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요. 개가 버린 15년으로 70세까지 집을 지키고요.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85세까지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떤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네.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우리 남녀노소 다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소로 사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소모는 사사 삼갈, 여자 사사 드보라, 큰 용사인
기드온. 그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라와 야일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입었기에 입다라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을 입어서 입다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입다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이프다의인데 그냥 음역을 해서 우리가 입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았고 결국 나중에는 형제들에게서 내쫓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은 이 입다를 하나님의 용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입다를 하나님의 용사로 쓰시느냐? 성경은 이 입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형제들에게 쫓겨나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싸움을 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다가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싸움을 못해도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용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힘센 것, 능력 있는 것, 돈 많은 것, 지혜로운 것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힘이 세도 마음이 삐딱하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에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입다를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입다가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려니 영 자신이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에게 늘 당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에게만 당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 당한 것만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에게도 당했습니다.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고난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에서 지고 이런 걸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동네북이라 그래요. 동네북.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겠어요?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야, 뭐 한 번이라도 이겨봤어야지. 18년 동안 맨날 지고 살았는데 붙었다 하면 깨지는데 어떻게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특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서원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의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을 크게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암몬을 크게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몬을 쫓아가서요 20성읍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암몬 자손이 아예 항복을 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만 해도 괜찮은데 아예 그 나라를 통째로 다 정복해 버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하나님, 이번 한 과목만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번 영어만 꼭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과목만 100점 맞은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100점 맞았어. 학생들 전 과목 다 100점 맞았다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도 좋은데 항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입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장군들을 취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입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18년 동안 암몬 백성에게, 아모리 백성에게,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계속 지고 살았는데 입다가 완전히 암몬을 무찌르고 나니까 해방된 것과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입다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면서 입다를 높이는 거였어요. 돌아오는 입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입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남동료 외딸이 소고를 치면서 나오면서 입다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을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고 너무 신나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서원했기 때문에. 뭐라고 서원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갈 때 제일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무남동료 외딸이 처음 나온단 말입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주인이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당새잖아요. 마당새. 이리 오너라 그러면 마당새가 뛰어와서 내 주인만이 하면서 문을 여는 게 정상적인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료 외딸이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그날에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춤을 추냐 하는 거예요. 입다는 자신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는 순간 정말 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폐잔병보다 더 진한 슬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 있냐고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일 처음 뛰어오는 사람이 무남동료 외딸이냐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입다가 그 무남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집도 안 간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딸이요, 자기가 번제물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승리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냐고요. 평소에 그 딸이 잘못이라고 했다면 몰라요. 아주 아버지 골치 썩이는 딸이었다면 몰라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아주 속 썩이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랬으면 몰라요. 아직 시집도 안 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이건 도저히 아빠로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원 때문이라고요? 서원했다가 안 하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자기 대신 딸을 드리는 겁니까? 아빠가 뭐예요? 딸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게 아빠 아닙니까?
그런데 서원했다고 그 딸을 드린다면 아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아빠라면 딸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딸 드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행동 아닙니까? 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서원해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딸을 희생하냐 하는 겁니다. 정말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빌기라도 해야죠.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내가 중언부언했어요. 그러니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딸이 바를 건 내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왜 아빠로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입다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진다. 입다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록 내 딸을 번제로 드리지만 그 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드리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속상해서 괴로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입다의 마음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암몬과의 전투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입다는 자신의 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입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입다는 슬픔을 이기면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딸을 받아주세요. 이 애비는 딸을 잘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딸을 돌보아 주세요. 이 애비보다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사는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용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기에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동안 엄마가 말을 못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엄마가 듣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었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엄마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무남 동료 외딸까지 바치는데 어떻게 입다의 마음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매년 나흘씩 위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6년 후 하나님은 입다를 부르셔서 천국에서 딸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를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실패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변해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자에서 위로하던 자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는 내 것을, 내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고 나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첫 열매를 거뒀어. 첫 열매를 거뒀어. 그럼 예수님은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고 싶으실까?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따셨어. 그럼 누구에게 주고 싶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처음 것을 딸 때 생각나는 사람, 처음 열매를 딸 때, 처음 월급을 받을 때,
처음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셨듯이, 입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무남동료 외딸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복적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예물이 있어요. 첫 예물. 감자, 옥수수, 고추, 마늘, 호박, 이거 외에도 저희 집에 갖다 주신 복분자, 기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왜 드리셨어요? 지키라 그러니까 안 지키면 천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셨나요? 아니면 이거 드려야지 하나님 뻥튀기를 빵 튀겨줘 갖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 같아서 드리셨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렸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처음 받을 때는 참 뜨겁고 처음 받을 때는 참 감격적인데 이 사랑이 자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좀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결혼할 때는, 신혼 때는 그렇게 막 좋은데 좀 지나면 무뎌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맥주 감사절을 지날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고추가 커요. 고추를 땄어. 네. 고추가 안 나는데 고추밭에 고추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런다고요? 가서 밭을 파봤더니만 감자가 났어. 보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호박이 열렸네. 아이고 맛있겠다. 저거 빨리 가서 부침개 먹는다가 아니라 뭐다? 지어 감사합니다. 옥수수가 열렸어요. 마늘이 열렸어. 저거 돈 되겠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예물,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사랑이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났고 채무에서 벗어났고 취의와 고난과 빚쟁이들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율법적으로, 때로는 기복적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예물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첫 번째 예물, 나의 귀중한 예물, 나의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계산하지 마시고 나의 사랑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